제가 고치진 않았는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예외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나누었는데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행복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은 무엇이고 행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 주신 것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제 안의 생각은 정말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문장에 썼다 그랬잖아요. 한 문장으로 내달아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써내려간 이 감격, 이 진리를 내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좋겠다. 난 역시 바울보다는 아직 그것을 깊이 있게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나도 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 식구들과 이 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더불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명절이라서 많이 못 오셔서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잠깐 다루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3절은 바울이 갑자기 13절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이라는 말을 쓰다가 13절에 갑자기 바울이 너희도 라는 말을 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라는 말을 쓰다가 갑자기 너희도 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사실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10절까지 위로 빼고 11절, 12절과 13절, 14절이 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3절에 너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는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이 그렇게 허물어지기 쉬운 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선택했다고 아주 매우 굳게 믿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도 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일들로 회의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 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조차도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벽,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이 그러면 어떻게 허물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가장 먼저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을 인간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는 굉장히 밀접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접하게 되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이제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넌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귀로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예수님 통해서 될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주인이구나. 하나님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반역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그 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믿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령님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그냥 꾸며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미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여기서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메시아에게 부어줄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만 그 성령님이 부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에스겔 36장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세요. 왜 주시느냐? 새 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어요? 모세에 의해서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법조문을 보고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왜 못 지켰느냐?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새로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게 갑자기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에스겔 36장의 그 새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는 이제 안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이 이제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 오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너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을 친다는 거는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안권사님네가 소를 키우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그 동물에다가 도장을 찍어두잖아요. 그게 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얘는 우리 집 종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종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노예나 동물이 도장이 새겨져서 주인의 것이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너희는 네 게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이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내 건데, 현대인들은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결국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좀 그동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주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우리가 좀 거부하는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 주인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주인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죄에게 팔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아유 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하잖아. 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아까 말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1장 3절부터 14절이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게 너무 많아. 여기서 이는 이라는 것은 이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가 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뭔가요? 그럼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기업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상속자가 돼서 유산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 먼저 그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에게도 그 기업이 주어지는데, 그 기업, 그 유산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나눔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 유산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 유업을 우리들을 통해서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썩을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서 돈을 유산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돈은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유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저 봐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아무도 감동하지 않잖아. 제가 여기서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1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미쳤나? 감동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100만 원, 1억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썩지 않을 유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 이거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주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에 뭐가 돼요? 보증이 되신대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계약금입니다. 물건 살 때 계약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물론 내게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그 집은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되면 그 집은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집을 살려면 누가 계약금을 내요? 내가 내 집을 살려면 내가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예를 듭시다.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희 그 집 우리는 달라고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내가 이 집을 이거 너무 좋은데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걸 꼭 줄 거라고 내가 약속하면서 너에게 계약금을 걸어줄게. 내가 널 절대로 이 집 너한테서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꼭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약금을 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진짜로 이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한 의지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도 또 더 강력해요. 그 뒤에는 뭐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라고 그 말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하게 속량될 때, 완전하게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은 뭘 걸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보증금, 성령의 계약금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이 말은 그럼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의지예요. 새 영을 왜 부어줘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새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겠지.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건데,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킬 건데, 네가 완전하게 속량되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구원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너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내면 그 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물론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또 우리가 너무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정말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가벼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기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가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땅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까짓 것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행복할 사람은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앞에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받게 된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어떤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번 한 달 나누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또 올 한 해 살아갈 때 지칠 때마다 우리 올해 처음 나누었던 이 말씀 시리즈에 길지도 않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괜히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살지 마시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시간이 좀